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독일에 태어난 베르너 렘케라는 사람이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고 합니다.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보고 피난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그 피아노 앞에 앉은 이 큰아들은 그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가 438장인 예로부터 도움 되시고 라는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는 고백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부르면서 이런 피난길 속에서도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렘케 가족들에게 담대함과 또한 편안함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험하고 그 험한 피난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닻이라는 것은 배가 정박되을 때 그 아래로 무거운 것들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고정해 주는 것이 닻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에 잡아주는 그 닻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흔들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닻 대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들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만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이 소망의 닻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
것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그냥 그곳에서 멈추거나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된 마음을 계속 발라주시고 또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로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보혈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살아 역사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내주를 그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따님이 계신데 그 따님이 결혼을 해서 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딸 가정이 이제 손주를 낳고 아이가 조금 자랐는데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맞벌이도 해야 돼 갖고 이 딸의 가정이 목사님 집에 아예 들어와 살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손녀가 들어오니까 또 딸도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모든 식구가 다 어려워졌대요. 왜냐하면 집안에 손녀가 있다 보니까 그 손녀가 왕이 돼서 그 손녀가 하는 대로 모든 중심이 그 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시간도 손녀 기상시간에 맞추고 집안의 온도도 그 손녀의 온도에 맞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새벽에 손녀가 계속 울면 또 깨야 되고 그래서 많이 불편해졌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괜히 딸내 가정을 오라고 했나라는 후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손녀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그 손녀가 가장 먼저 뛰어서 그 할아버지 품에 안기고, 손녀가 울고 웃고 하는 소리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기쁜 소리로 들리고, 그 소리가 없으면 그냥 뭔가가 허전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목사님은 이 손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손녀가 주는 그 불편함보다는 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불편함을 모두 감싸고 오히려 그 손녀가 주는 그 행복으로 기뻐하며 또한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괜히 믿었나? 이런 불편한 것이면,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는 좀 힘들어졌죠.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또한 주님께서 그냥 깨우시면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 묵상하라고 하면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루에 30분만 하면 되는데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없이는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불편했는데 예수님 들어오셔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 보라고 하시고, 또 참으라고 하시고, 분노가 일어나면 전에는 버럭 그냥 화를 냈는데 이제 화도 못 내고 좀 불편했는데, 이제 주님과의 그 오랜 시간이, 함께 있는 시간이 흐르니까 주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또 예수님 없이는 이제 살지 못할 그런 사랑에 깊이 빠져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조그만 죄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면, 조그만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할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능력 있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34절, 33절 이하에 보시면,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또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히브리 교인들에게 비방과 또한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38절에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믿음 붙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좀 신실해 보이세요? 믿음직해 보이세요? 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직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신실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아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니라고 해요.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이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믿음직하세요? 신실하세요? 여러분들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고백하기를 우리의 사랑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떠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컨디션에 좌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통행인 사랑, 여러분들 변함없이 여러분들 태초부터 여러분들 사랑하시되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나중에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고 신실함이 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신실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한 시험에 들고 실족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믿음을 신실하게 붙잡은 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인내로 견디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까지 신실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믿음 주심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천사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면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롯과 그 가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먼 산까지 도망하지 않고 가까운 소알이라는 곳에 도망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롯과 가족들이 소알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소알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달려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뒤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또한 중간에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알 땅까지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알 성에 들어가면 이 롯과 가족은 구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은 달려가는데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뒤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달려가다 뭐 했어요? 뒤돌아보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님의 약속보다 사랑해서 거기에 놓은 자신의 그 소유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즐겁게 살아갔던 그 삶을 더 사랑함으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소알성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고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을 얻기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잘 아시는 후배 목사님이 오랜만에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은 언어에 달란트가 있어서 우리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를 잘하시고 헬러어도 잘하시고 여러 언어를 아주 잘하는 팔방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설교도 그냥 달병과 같이 잘하고 언어에 대해서는 박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구약의 언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하는 중에 2년 정도 남짓했는데 희한한 희귀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병은 바로 해마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마라는 신경세포는 기억 또 학습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신경세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면 그것을 그 뇌에서 인지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 신경세포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공부해도 계속 그 공부한 걸 까먹으니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해마라는 신경세포가 죽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설교를 하면 이제 뒤에서 인사를 하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하면 목사님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했는데 내 설교가 좋지. 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희귀한 병을 앓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닙니다, 성도님. 제가 설교할 때 그 바로 앞에 되지도 기억이 남지 않는데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후배에게 너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라고 물었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야, 너만 사도냐? 우리도 사도다. 너만 하나님 말씀 전하냐? 우리도 전한다. 왜 너만 사도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내가 사도라는 증거를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그 한 가지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성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피해서 도망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에 밧줄을 매달고 그 광주리에 타서 그 성을 그 창문에 내려서 겨우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가 됐지만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안질이다, 간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간질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간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너무 심약해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간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난 사람이면, 얼마나 몸이 연약하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 것이다. 내가 약하고 그 광주리에 매달려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듯이 이 후배 목사님도 내가 나약해 보니까, 연약해져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제 저는요 남은 평생을 북한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 너 예전에 그 영어도 잘하고 언어에 정말 뛰어나서
여러 다른 세계 각국으로 선교 가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왜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선배님,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영어도 못하고 불어도 못하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하나도 못하게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국말을 그래도 종종 까먹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한 선교밖에 남지 않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 삶이야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로 그 구원의 은혜를 놓지 않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길에서도 소망의 닻을 내려 하나님을 붙든 베르너 렘케 가족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러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교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 안에서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주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나게 하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했던 그들의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삶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신실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인내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롯의 가족이 소아의 그 땅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신실함 붙잡고 끝까지 구원을 향해 달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